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심에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오늘 아침에는 출애굽기 4장 24절부터 31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모세는 한 걸음을 떼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명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4절에 3인칭으로 표현되어 있는 그를 만나시고 그를 죽이려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모세를 가리키는 말인지 아니면 모세의 아들들을 가리키는 말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분명한 위기, 모세이건 모세의 아들들이건 분명한 것은 아주 큰 위기에 당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25절, 26절에 나와 있는데요.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렇게 할례를 행하게 됐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이제까지 할례를 받지 않았는지 아니면 모세의 아들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았는지는 분명히 보이지 않습니다만 분명한 건 모세 혹은 모세의 아들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만나서 죽이려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은 모세를 태어나면서부터 개입하셨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에 가시려는 중요한 사명의 길을 가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를 죽이려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꽤 충격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길이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고요. 특별히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미디안에서 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미디안과 애굽에서 살아서 그 미디안과 애굽의 문화 가운데 그 옛 습성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할례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이제 그가 가야 될 길은 거룩함의 길이고 신을 벗어야 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따라가야 되는 그 길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굽으로 가던 모세에게는 아주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도 또한 우리에게도 중요한 묵상할 거리를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심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의 마음 자세는 예전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그런 벗어나지 못하는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옛사람과 결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나아가려면 나의 옛사를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야기를 자세히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초로 하는 언약의 징표였던 할례를 긴박하게 시행함으로써 십보라를 통해서 시행함으로써 하나님은 당신의 사명의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우리에게 그렇게 잘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나의 능력, 나의 습관, 옛 습관이 아니고 옛 자아가 아니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방식대로의 사명의 길을 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자, 27절부터 31절에는 하나님은 십보라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실 뿐 아니라 한 사람을 또 만나게 하시죠. 그가 누구입니까? 아론이죠. 하나님은 먼저 아론에게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이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고 그에게 입맞추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마치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야곱과 에서를 연상시키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야곱과 에서가 상봉하듯이 이제 그 하나님의 산에서 처음으로 사명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그 길에서 모세와 아론을 만나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론도 따로 부르셔서 해야 할 일을 명령하셨습니다. 모세를 맞이할 것이기에 맞이하라고 그렇게 부르셨고요. 그 모세를 그 아론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 모든 장로들에게 소개하고 그 모은 사람들에게 아론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이적을 행하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십보라를 통해서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셨고 또한 아론을 통하여 처음에 가졌던 두려움, 이스라엘 자신의 동족들이 너도 우리를 그렇게 해하려느냐라고 하는 백성으로부터 자신들의 동족으로부터 그렇게 버림받았던 그 기억을 치유하시고 모세가 하나님의 길을 잘 가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가 주의 종으로 살아갈 때 힘든 마음이 드는 것은 종종 나 혼자라는 생각 때문에 힘들어하곤 하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맡길 때에 동역자들을 붙여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시죠. 특별히 사람을 통하여 돕는 동역자를 통해서 함께 주의 길을 잘 가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의 형제들, 자매들, 우리 지체들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동역자요. 하나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도록 우리를 돕는, 서로 돕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은 십보라를 통하여 그리고 아론을 통하여 하나님의 길을 가도록 모세를 도우시고 계십니다. 우리도 주의 제자의 길을 갈 때에 가족 공동체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식구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한 비전을 품고 한 사명을 품고 동일한 은혜를 나누고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로서의 가족과 우리 교회 식구들이야말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해야 할 동역자인 것이죠. 이 동역자들, 가족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 식구들이 함께 갈 때에 고난을 이겨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옛 과거의 삶의 방식들을 버리고 옛 자아를 죽이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가족 공동체 안에서 걱정과 두려움을 뒤로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고 주저하지 말고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안에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